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렘넌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정말 한 렘넌트가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작은 것 하나부터 따라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세우셨는데요,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동일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기독교의 시작이고 모든 사람의 시작입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이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자기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하나 안 믿어줬는데 이제 이게 믿어진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너무 알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 맞죠. 근데 그건 이제 시작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소원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소원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 사단이 속이죠. 그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쁘고 사랑스럽죠. 정말 다른 사람이, 제 딸이 이제 요즘에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과 좀 친해지다 보니까 전도학교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제 자꾸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말해요. 우리 딸이 나랑 너무나 닮았다고. 유전자의 힘이 너무 대단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계속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쁜 적이 없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았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시죠? 너무나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상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어떤 걸 더 많은 걸 해야 기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해야, 여러분이 뭔가를 더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이쁜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소중하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진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겨요. 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이런 소리는 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해요. 다 자기가 하나님 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입을 지어주셨는데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진짜 가소롭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 복음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이 믿어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니까 나도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흑인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모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제가 어제 그 딸이 이제 말기암으로, 난소암으로 죽어가는 그
여성도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 인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잡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근데 딸이 암 걸리기 전에는 당신 별로 안 불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안산에 조두순을 만난 나영이 있잖아. 나영이 얘기 들을 때 진짜 그렇게 가슴 아팠습니까? 내 딸 아니니까 안심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암 걸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그게 나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니까. 그러면서 이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고통을 당해도 괜찮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인간의 상태인데 사단은 지금 계속 거짓말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또 들어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36년도 넘죠. 한 50년 가까이 넘죠. 그 시간을 수탈하는데 예를 들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다 막 그렇게 건드립니까? 다 건드리지 못하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여력도 좀 없고 그래서 중요한 몇 군데를 딱 건드리는 거죠.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 대되는 사람들이나 좀 그 가문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건드리잖아요. 완전 몰살시키든지 끔찍한 방법으로 일본한테 지금 걔들은 어떻게 된다는 걸 딱 보여주고 전체가 다 나머지는 그냥 순종하면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내 딸이 막 일본군한테 막 죽임당하고 내 아들이 죽임당하고 이런 집안만 수탈을 당한 거고 별로 뭐 무지랭이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건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은 안 당한 겁니까? 안 당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상태입니까? 마귀에게 딱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질병으로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저주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안 당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에게 그 마음이 똑같잖아요. 저 집이 그 자녀가 죽임당한 게 내 자녀가 죽은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지금 사단에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원인 없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그걸 설명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눈물 흘리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런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였죠. 예전에는 그런 현장에 가면은 그 감정이 동화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치유해주냐, 그 말기암 환자를 둔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주냐. 위로가 돼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지금? 인간의 말로 위로 안 돼요. 그거. 수천만 원을 갖다 줘도 위로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들리시더라고요. 예비한 자죠. 여러분,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겨서 모든 인간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좀 괜찮은 사람을 보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진짜 착각인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저마다의 고통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같은 팀이 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대학교 4학년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 현장에 가가지고 각자 이렇게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인생 스토리 같은 걸 이제 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막둥이라서 너무 이뻐하셨는데 자기가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거의 마귀처럼 변해가지고 막 핍박을 했대요. 그걸 보면서 마귀가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에게 진짜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 렘넌트로 자랐어요. 기존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핍박 안 했는데 다락방으로 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더래요. 그럼 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쭉 그냥 렘넌트로 자라면서 어느 날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시간표가 있는데 20살 때 어머니가 암이 걸렸대. 어머니가 암이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더래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암이 걸리냐. 우리 어머니 얼마나 핍박받으면서도 제사 많은 그 집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믿음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왜 암이 걸리냐. 이 질문 속에 답이 처음엔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만두려면 지금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죠. 지금까지 내가 세뇌당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복음이구나. 나는 좀 내 육신적인 문제 잘 되는 걸 복음이라고 착각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내 문제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문제보다 더 크신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흔들린 것까지 이렇게 회개하면서 참된 믿음이 생겼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오면서도 어머니가 또 손이 부러지셨더니 손이 부러지고 또 자기가 엄마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는 또 이렇게 훈련받고 싶고 근데 지금 또 경제적인 막 무슨 어떤 압박감이 막 와 있나 봐요.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그러면서 이제 애가 뭐 왜 하나님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꼭 돼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현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둔 엄마 앞에서 자기 사정을 토로할 수 있겠어요 지금? 각자가 저마다 자기가 다 자기 문제만 치우고 문제죠.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사단의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형제를 살인합니다. 6장에 네피림이 일어납니다. 이 네피림 시대에 완전 귀신에게 장악된 이 시대를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거기서 방주 언약을 주십니다. 11장에 모든 인간들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는데 그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흩어버리시고 창세기 12장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사람과 한 가문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서 성취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성취되죠. 그리고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나 40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모세가 지난 후에 한 500년 400에서 600년 사이 500년이 지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대 가나안 정복과 13대 13대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일어나죠.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또 증거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우리가 오늘 보는 사무엘이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꾸는 그 업적을 남기고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최고 전성기죠. 그래서 다윗왕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왕의 분량이 거의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먼저 사울왕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중심과
영적 상태. 사울왕이라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괜찮고요, 외모도 괜찮고요, 중심도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가문이었어요. 왕족이죠. 사실은 왕족이 아닌 제일 작은 지파였는데 사울왕을 통해서 왕족이 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 왕, 자기 민족을 왕족으로 이끈 사람이에요. 사울왕. 베냐민 지파, 좋은 가문, 그리고 훌륭한 외모, 아주 수려한 외모.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다른 사람 어깨에 자기 어깨가 다른 사람 머리에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큰 거죠. 최소한 20cm, 30cm 이상 큰 거예요. 목부터 머리까지. 그러니까 키가 한 190은 된 거예요. 190. 너무 잘났어 지금. 그리고 겸손한 중심입니다. 겸손해요 사람이.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제사를 전쟁이 다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너 하나님 버릴 거야 막 이러니까 왕이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겸손하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을 통해서. 중심이 괜찮은 사람이죠. 중심이 겸손해요. 근데 그의 영적 상태는요, 완전 나의 건 나의 361로 가득했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 완전 귀신에게 장악되는, 내가 너무 세니까 귀신에게 딱 장악돼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그럼 361이 그대로 있는 거 보이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요?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만나서 그 골리앗을 딱 꺾으니까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니까 거기에 완전 나에 딱 꽂혀있던 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금 왕이고 내가 지금 백성들의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악신에 딱 들려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모든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과 함께 같은 날에 죽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좋은 가문인데 우리는 아까 그 자매도, 그런데 아까 그 자매 생각하면서 우리 윤집사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 윤집사님이 고학으로 학교를 통과하셨잖아요. 그 친구는 뭐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와서 지금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얘기하던데, 지금 뭐 암 걸려서 죽을 사람 만나고 온 애가 지금 저거다 눈물 흘리냐 이 생각 들던데, 뭐 그 친구의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 본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좋게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끝나는지. 치유의 여정이 없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360일의 치유의 여정이 없었어요. 사울왕은 그냥 바로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는데 골리앗 뽑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 귀신 들린 왕에게 13년 동안 쫓김당합니다. 그 고통을 왜 주셔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되지? 다윗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360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360일이 치유되는 시간표라는 거 본인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조금 힘든 시간표를 지나가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 드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계속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되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의 중심과 영적 상태. 다윗 왕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목동 시절입니다.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거의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던 사람.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간표 없으면 시작 안 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지. 종교생활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정표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현장에 있는 악신 들린 자를,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죠? 사울왕이 그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자꾸 오는데, 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켜면은 그 사울왕을 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 자, 현장에 흑암이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문제입니까? 기회입니까?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완전 기회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맞는 현장을 딱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딱 필요한 현장이에요. 아니, 왕이 될 사람이 아무런 그 배경 없이, 힘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왕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분이 일어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왕될 다윗에게 골리앗은 기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도 육적으로 봐도 기회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현장이에요. 왜 전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예비된 불신자를 딱 만나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셨다. 조 목사님이 조인주 장로님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완벽하게 예비된 불신자를 딱 갖다 붙이셨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을 꺾게 되고, 그 지역을 장악한 귀신이 꺾이니까 현장이 열리죠. 완벽하게 예비된 현장이에요. 딱 예비됐어요. 다윗에겐 조금도 다윗은 결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보자마자 알아진 거예요. 보자마자 기회고, 보자마자 하나님의 예배한 것이고, 보자마자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 거 아니에요. 결단한 거는 이미 뭔가 계산한 거고, 그냥 결단이 되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막 계산하고 결단한 게 아니고, 보자마자, 아니 심부름하러 갔다가 보자마자, 근데 심부름하러 가서만 들었겠어요? 이미 들었겠죠. 나라에 그런 난리가 났는데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아버지도 그거 알고 그 전쟁터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징표를 반드시 받아오라. 이 골리앗을 꺾은 나이가 17세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근데 동시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치유의 여정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자기가 미친 옛날에는 미디어가 없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네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다윗인지 아닌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가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머리 풀어치고 막 질질하려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래서 골리앗이 블레셋이 잡았다가 놔줍니다.
사진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주민등록증도 그때 없었으니까. 치유 예정 13년이죠. 근데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유의 여정 동안에 또한 일꾼들도 다 모이죠. 완전 진짜 정말 내가 힘이 없는데 도망자인데 나와 함께 한다면은 진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내 사람 아닙니까? 내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내가 자리를 줄 수도 없는데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뭔가 잘나고 잘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고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 하면은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군대가 지금 왕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따라다니는데 겁 안 나겠어요? 근데 그 동안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일굴 제자들을 다 찾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게 30세예요. 왕이 돼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있지만은 빼앗겨버렸던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지금 어떤 한 집안에 그냥 보관돼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딱 옮깁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네 번째. 근데 이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니까 이제 태평성대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쟁터에 안 나가도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장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혼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딱 실수가 일어나죠.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볼 땐 실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완전 갔어요. 완전 그냥 갔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의 실수를 숨기려고 전쟁에서 빼내와서 동침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직해. 내 전우들은 지금 전장터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지금 부인과 동침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전쟁터 제일 앞에다가 딱 보내놓고 나머지 군대들은 후퇴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좋습니까?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걸 통해서 진짜 창세기 3장이 나를 보라요. 다윗은 여기서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복음을 딱 깨닫게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사단에게 언제든지 속을 수밖에 없는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지 나는 살 수 있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죽어도 다시 살 거다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예언한다니까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는 예언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할 거는 다윗만 예언했다니까요. 그것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치유를 받았어도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나.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원죄, 요거를 딱 보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 주셨던 저 그리스도, 피의 복음,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복음, 이거를 다윗이 진짜 딱 붙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그때부터 더 깊이 있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죠. 아들의 반역. 여기에서의 다윗의 태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성군이라도 좀 불만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랬더니 뭐 다윗이 막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니까 막 욕을 하는데 당장 죽일 수 있는데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완전 치유받은 거죠. 하나님이 저 입을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말을 하게 하시는 때 내가 들어야 될 말도 있는 거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6번째, 이제 노후 만약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한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진짜 인생에서 하고 싶었던 것, 자기는 이 대리석으로 깎은 이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쌓여 있으니까 저 천막 말고 튼튼한 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중심과 영적 상태인 거예요. 성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실수와 이런 도망자의 이 13년의 여정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 속에 있는 줄도 몰라요. 나는 중심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이 심은 생각이에요. 너는 하나님 될 수 있다.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능력이 많아지고 뭔가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든지 그 창세기 3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자리까지도 넘보려는 게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그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 복음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비열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그 영적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와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유일하게 구약에서 예언했다니까요. 저 크나큰 없었으면 좋겠어. 이 실수를 통해서 본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중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은 다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좀 성공한 사람들은 중심 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중심은 좋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의지와 어떤 게 안 됐을 뿐이지. 종교인들 중심 좋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심 좋습니다. 신천지로 간 장미숙 집사 중심 좋았습니다.
박바울로 가신 분들 중심 좋았습니다. 중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모든 거 다 막 다락방에다 드리고 싶고 모든 훈련 다 따라다니고 막 이러다가 뭔가 근데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게 안 되는 이 한계 속에 딱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이 복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 그들을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상태를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을 바꾸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혔던 나를 끄집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은 다 좋다니까, 인간들. 사람들. 좀 진실한 사람이면 더 좋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십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걸 되는 단순간에 됐으면 좋겠죠. 구원을 우리가 단숨에 받아버리니까 그런 치유도 단숨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반드시 치유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치유의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진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다락방 만난 지 이제 거의 20년 돼가고 됐나요? 아직 20년은 안 됐나? 29살에 만났으니까 아직 20년은 안 됐네요. 그리고 신학교를 7년 나오고 또 이 흐름에서도 내가 지금 흐름 타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초창기에 처음부터 만났고 최 목사님 처음으로 만났고 있으면 뭔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뭐 어떤 놈이에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그게 치유되지 않고 뭔가 응답과 증거가 온다. 저는 안 교만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놈이 처음부터 막 전도되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 다 죽였을 건데 이러면서. 그 말은 제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배워가는 여정이죠. 구원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해가는 여정이죠. 문제 속에, 무응답 속에, 실수 속에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진정한 나를 찾게 하십니다. 진정한 내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속에 있는 나를 찾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사단의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 있는 나, 거기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만 하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절대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걸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걸 찾으면 우리는 참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감사가 계속되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예배자죠.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현장에서 내 삶에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삶.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까지 수많은 여정과 치유의 여정을 가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도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시간, 괴로움과 고민의 시간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정말 창세기 3장이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생이 당하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나를 찾고 구원받아야 하는 나를 찾고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